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는 너무나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따뜻한 이런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냐?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던 당시에 휴엄이라고 하는 경험론자들이 기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소위 얘기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교리는 모든 시대의 현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명한 이교도들, 즉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연설가와 시인들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명한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지요. 키케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키케로, 철학자인 이 키케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이 키케로 역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해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키케로한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역시 철학자 역시 동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대, 물론 고대의 이교도들의 그 신의 섭리에 대한 일련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철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섭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불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게, 더 교묘하게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의 개념들이 이런 어둠과 혼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한 설명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고 이러한 설명들의 진실성도 떨어지고 결국 확신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주장에 들어가 있었죠. 신의 사실은 아까 얘기한 키케로 자신도 이 신의 섭리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랜 논쟁을 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도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무기력하고 어설픈 주장이었어요. 그와 함께 이제 신의 섭리와 존재에 대해서 코타라는 철학자가 이제 옹호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신의 섭리에 대해서 키케로는 코타가 말했던 것이 그의 반대론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는 더 그럴듯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그 좀 뭐랄까요 고지식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생각해보니까 이 섭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결론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고 일관성 있으며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모든 계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수많은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구절들에서도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하여 확고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유사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만큼 그토록 적게 중요시되고 그토록 잘 이해되지 않는 교리도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데,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또 이만큼 중요한데 이만큼 잘 이해되지 않는 교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재되신 하나님, 온 세상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연결점, 의존성, 그리고 관계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지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보존하는 자이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3가지 원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3가지 원. 큰 원이 존재하고요. 그 중간 원이 존재하고 맨 가운데 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이 3가지 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바깥의 원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종족,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다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원, 이 2번째 원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로 가장 내적인 원, 이 원은 진정한 기독교인만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원이라는 거예요. 이 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인용된 성경 말씀, 즉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언급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거 어떤 거예요?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몸을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의 일반적인 경로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때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법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권세 있는 천사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경험주의자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섭리와 구별되는 일반 섭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세계 일부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질까요? 태양계 바깥쪽? 아니면 태양계 안쪽에만? 혹은 지구의 일부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곳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부분이 그분의 섭리하에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선을 그곳에 그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아니면
북극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모든 것, 오히려 주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의 돌봄은 피조물 전체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외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의 정리된 표현으로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섭리에 관한 교회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널리 비추는지 우주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이 되심이며 당신의 선하심은 전체를 지키고 모든 세계가 하나의 영인 것처럼 나의 신성한 머리털을 지키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특별한 돌봄 속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위 얘기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코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면전에 자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망루, 즉 보호의 도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는 가까운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나 죄가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가 주의하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죄 없는 상태, 거룩함을 갖고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가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한 상태에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상태, 즉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하여 있든지 그들이 세상에 있는 한은 인간적 지혜가 예측할 수 없고 인간적 힘으로는 저를 향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도움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도움의 주를 모시고 소망을 그의 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소망을 그 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